여러분 교회에 다녀보시니까 인물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그러죠? 이 교회에 오면 키 크고 인물 좋고 아주 빼어난 사람,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재물 많고 이런 사람 아주 귀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좀 낫다 싶으면 안 그러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쭐거려지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그냥 뛰어난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재물도 많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쭐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나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이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러한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고 내놓을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더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더라.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져야 하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자기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외모나 이러한 것 헌시짝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 품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내 품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주신 품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그분과 연합이 된 것, 그분과 연결된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키가 작고 못생기고 가문이 별 볼 일 없고 학벌이 없고 재물이 없고 정말 어디 내놔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다고 우습게 여기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됐으면 그는 최고의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필하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다 범하는 과오예요. 사람의 악습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품성을 재창조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을 지금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어떻게 나 자신을 고쳐볼까, 어떻게 내 악습을 없애볼까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었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했던 것은 사단과 나와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내 뜻을 굴복을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그가 훌륭하게 잘 배웠기 때문에 모세는 자아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을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실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배운 것이 사람의 품성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주 뛰어난 명철, 아주 뛰어난 지혜, 그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아를 부인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에 반복하고 중요한 것일수록에 많은 단어로 설명을 해주죠. 그러므로 시편 111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께 자아를 포기하고 복종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러고, 이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저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저 사람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이것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지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으련만 사람들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한 것이 뭔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세요.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하다. 이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도를 깨우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는 것도 명철하다고 하지만 도를 깨우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러한 것을 명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키가 작고 못생기고 재물이 없고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구에게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람 주변에는 진을 쳐주는 것이, 이 존귀한 사람, 이 귀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이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아주 귀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악한 자, 사단과 사단의 동료들이, 악한 천사들이 이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대단히 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짐을 맡긴다 그러는데, 이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라, 짐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짐을 맡겨라.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죠. 그래서 벽에 걸어놓은 십자가 밑에 가서 실제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다 손가락을 이렇게 얹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께 이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짐스럽게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짐을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약점도 우리들에게는 짐인 것입니다. 나의 약점, 결점.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가문.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 감정, 분노, 슬픔, 외로움, 빈곤, 질병, 죄책감, 질투심, 열등감, 낙담, 무식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올 때 우리가 무릎이 꺾이고 다리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는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 느낌, 생각,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올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다든가, 나는 직업이 없는데 친구들은 취직이 잘 된다든지, 우리들이 열등감으로, 패배감으로 낙담이 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은 샥 주입시키죠. 열등감은 우리들을 파멸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음성은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그분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된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짐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러한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짐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난 짐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는 차마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적도 있고 악습도 있고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열등감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짐을 그분께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 생각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는 이 세상에서 열등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나는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믿음 생활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짓임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라는 것은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품성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곧 마음이 창조되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요. 마음이.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내가 나의 마음을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의 하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품성이 개량이 되거나 개조되거나 고쳐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전적으로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막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바뀌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창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동의 없이는 내 마음속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기를 원할 때 그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품성 변화는 나의 동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연합하였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본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것을 최고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상한 지식은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 없으면 멸망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나누어 준다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미련한 자라 그러는데 그들은 이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너와 내가 관계가 없으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이 지식을 알지 못하니, 이 지식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너와 내가 관계가 없으니 너와 내 자식이 나와 관계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을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은 다 그릇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래. 도자기라고 안 해. 아주 형편없는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 성령을 모시면 이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돈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하면 휴가도 안 가고 막 야근도 하고 놀러도 안 가고 돈 하면 막 눈들이 금방 바짝바짝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이 지식을 불러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명철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한다, 은화 금화, 돈을 버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 분별력을 얻게 해달라고 소리쳐보렴,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외쳐보렴으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쓰더냐. 자기 집에 남몰래 재산을 쌓아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더냐. 그들이 그렇게 애쓰듯 너도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만 한다면야 너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해보려고 가장 애쓰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애쓰는 부분이 자기의 품성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가장 애쓰는 부분이 바로 본성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 성령의 열매를 깨끗한 것이라 그래요. 누가 성령의 열매를, 더러운 것,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바로 부딪히는 것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 이런 거는 다 뭐냐 하면 교양미예요. 세련미. 아, 그 사람 참 아주 세련미가 있어. 지적이야 그러죠. 그래서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적당한 구실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온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육을 더 받을 게 없을 만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이 세상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경험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식인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과학인 것입니다. 학벌도 외모도 재산도 권력도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초라한 인생이라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상한 지식을 갖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곧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성령님을 모시면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를 가져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지식을 꼭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